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한 중간 부분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 실려져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다음 좀 넘어가서 23절 여러분들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한평생 살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수고가 많고 괴로움이 많았지만 역사적으로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 바울처럼 값진 삶을 산 사람이 있었을까? 일신의 편안함과 어떤 명예와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나는 복음에 미쳤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달려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오늘부터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일은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기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 물론 사도들이 주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6장의 제목을 선교는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선교는 만남을 통해서. 제일 먼저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돌에 맞아서 내버려졌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랄까? 또다시 나를 붙잡아서 돌에 맞아서 돌로 쳐서 나를 또 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지 몰라요. 바로 죽음의 장소로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함께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거기 준비해 놓으셨어요. 편지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어떨 때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동역자라고 그러고 어떨 땐 형제라고 그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동역자,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마지막까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수정두는 사람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후에 보면은 늘 약한 사람, 늘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일을 생각하지만 디모데는 성도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약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얻었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그 다음 또 갑니다. 자기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요. 성령이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도무지 계획하지 않았던 저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갔습니다. 외로운 나그네였죠. 새로운 대륙에 상륙을 했으니까. 그래도 아시아는 조금 낯이 익지만은 저 새로운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사람을 만나요. 기도하러 갔다가 같이 기도하러 온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벌써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이 통합니다. 말씀을 한마디 할 때 루디아는 마음을 엽니다. 영혼을 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합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루디아가 누굽니까? 유럽 선교의 선구자,
유럽 선교의 기지를 마련했던 사람.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강권해서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쓰십시오. 바울의 선교 기지로 쓰십시오. 아니 예배처소로 쓰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축복하신 것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요. 아주 외로운 곳, 산설고 물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곳,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갔죠. 그런데 루디아 보배로운 사람을 만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죠. 그를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에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그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을 열고 재산을 다 드리고 집까지 다 내놓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또 갑니다. 사실 그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아요. 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그만 살려줬다가 그 값으로 매를 맞고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손발이 착고에 채우고 깊은 땅속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만나요. 거기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만나요. 아마 처음에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의심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여기 오라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실까? 옥에 갇히게 하실까? 여기 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기도 소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는지 모릅니다. 찬송 소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이윽고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한 것처럼 비록 두 사람이 기도했지만 땅이 진동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거기 간수가 자기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죄수는 이렇게 앉아있고 간수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기를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녹여놨습니다. 깨트려 놨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앞에 수천 명이 부르짖던 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강에서 세계 도처에서 외친 말씀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 얼마나 새벽마다 동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 외쳤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를 만납니다. 무릎 꿇은 간수.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간수는 그저 간단한 만남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평생 빌립보성 곳곳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 땅이 흔들렸다. 내가 사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극적인 회개의 그 이야기, 극적인 개정의 그 간증, 아마 빌립보 교회 전도의 주역이 됐을지 모릅니다. 빌립보 성 곳곳마다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외쳤던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선교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복음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투자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때 그 장소에 심어 놓으시는구나. 집시에게 달려가든 북한에 달려가든 중국에 달려가든 때로는 감옥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강가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장소에서 만나게도 하시고, 물론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해를 끼쳤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것도 약이 됐을 겁니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어떤 의미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운명은 저주지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어떤 의미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을 바칠 수 있고 집을 바칠 수 있고 한평생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구원 얻은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도 만나잖아요. 집은 물론이고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죽어도 한이 없죠. 생명까지 내놓는 동역자가 있는데 죽은들 무슨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달려갑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에겐 디모데도 필요합니다. 브리스길라도 필요합니다. 루디아도 필요합니다. 간수도 필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선교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가면 됩니다. 나는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에 미쳐서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거기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감격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이것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의 간증입니다. 2차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또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또 3차 여행 또 가죠. 4차 여행 마지막 가죠.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좀 복음에 미치고 복음에 붙잡혀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위대한 사도가 다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강자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김순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이선희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박영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셔요. 사도에게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자꾸 만나게 해주셔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부귀영화 위에 살지 말고 좀 우리의 일부라도, 저는 그래요. 결론적으로 어떨 땐 2년이라도, 한평생의 2년. 오늘의 교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평생에 3년 바쳐라.
뭐 2년이라도 또는 뭐 5년이라도 아니 그렇게 못 바치면은 1년에 몇 부분이라도 바치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요. 자기 부귀영화, 평안 그건 다 헛되고 뭐 아주 죄는 아니라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열매들이 쭉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날 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인 아무개들이요. 물론 우리는 무릎을 꿇을 것밖에 없죠. 뭐 자부할 것도 없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로 기쁘죠. 주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또 그런 일을 좀 하다가 마무리를 해야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한평생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밤 교통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사도 바울의 후예로서 사도 바울이 걸어간 발걸음을 우리도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녁도 달려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수 한 사람,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바울을 만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루디아, 장사만 하고 가족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지만 바울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됐던 것을 압니다. 디모데, 그저 집에서 착하게 자라고 칭찬받는 좋은 청년이었지만 바울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꾸어졌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눈물과 생명을 쏟으며 서로 기뻐하며 목이라도 서로 내놓으려고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처럼 생명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여러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소수들을 전도인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강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복음으로 가슴이 불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